우리 삶에는 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많은 일이 일어났고 지난 주 중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 중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죠. 물론 빈도수로 따지면 나와 상관없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면, 만약 나 때문에 누군가 크게 다치고 한 인생이 망가졌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 큰 이득을 봤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야 할까요? 바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복권을 하나 주었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이. 20억 원을 타가돼 있어. 20억. 그럼 나는 그 친구한테 무슨 보상을 바라야 될까요? 바라는 게 맞는 걸까? 아무튼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도의적으로 친구가 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건 내가 뭐 어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줬다고 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정당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도 나 때문에 20억 생겼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한 가지를 볼 텐데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내용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포함이잖아요. 우리도 포함.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하고 있냐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을 향하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할까? 왜 아브라함은 왜 우리 안중에도 없을까? 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복의 처음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세상의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사람은 복을 받을 뿐이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요 바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해놨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이전에 개역 한글을 갖고 계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번역한 거죠. 복의 근원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이. 그게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이 잘못을 깨달았는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그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잘 고쳤어요.
원어를 보아도 근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는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이게 해야 올바른 번역인 거예요. 너는 복 받는 사람이 될지라.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 굳이 원어에도 없는 근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이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번역을 그냥 해버린 거죠. 맞잖아요. 이거 여기 문맥이 맞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너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찾아보니까 말미암다로 그 번역한 단어, 그 전치사인데요. 이 배라는 단어, 배라. 뭐뭐 안에, 뭐뭐스로, 뭐뭐부터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할 때 형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형상으로 뭐뭐스로 여기서 나왔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오늘 문맥에 따라서 저기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부터 시작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부터 시작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죠. 너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자손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말미암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말미암다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우주의 모든 조화가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유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래 놓고 12절을 보면 인간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니. 인간이 잘 되고 못 되고 복을 얻고 화를 얻고 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게 만약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베푸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 10절을 보시면 첫 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고향 갈대아 우르죠.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서 아버지랑 친척들이랑 다 여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요. 쭉 올라와서 쭉 여기 오늘날의 이라크 이런 데를 쭉 지나서 오늘날의 시리아 여기 하란 땅이라는 데까지 오죠. 근데 하란 땅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이 하란 땅에 남고 아브람과 누구만 롯 조카 롯만 여기 이 땅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여기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잠시 봅니다. 오늘 이곳에 지금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이 옛날엔 가나안이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어서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내려왔다. 지금 이런 뜻이죠. 여기 카이로가 보이는데 잠깐 이집트의 수도. 지금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땅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상황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항상 우리가 부르는데 그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내려갔다는 걸 지금 두 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파란색 글씨 두 번이나.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죽었죠.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그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을 보면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고향을 떠날 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뭐 전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다는 거예요. 무작정 갔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고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갔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까 그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번듯한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데 정착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를 했다. 왜 그랬냐? 지금 그러니까 장막에 거류했대. 장막에 텐트죠. 텐트를 치고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절을 보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성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한 겁니다.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죠.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지금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 장막으로 치고 살아야지. 장막을 치고 살아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면 안 돼요. 우린 금방 떠날 거잖아요. 이 땅에. 아무튼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은 단지 가뭄이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에 거류하라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은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시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뭄이라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항상 핫하지 않죠. 뜨겁지 않아요. 냉랭하게 식었다가 또 조금 뜨거워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식었다가 또 뜨거워지고 이걸 반복해요. 이 사이클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늘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사이클 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항상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그때마다 항상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또 항상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이러면 어떡하지? 항상 쓸데없는 걱정. 그 다음 그 끝에는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걸 오늘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봅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만큼 내가 봐도 진짜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인데 그렇죠? 내가 봐도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다. 지금 이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
이게 왜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까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가족들 거기다 놔두고 떠날 때 75세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75세.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80 가까이. 그의 아내 사레는 10살 아래입니다. 10살 아래. 그러면 70 가까운 나이죠. 70 가까운 나이. 물론 지금과는 달라요. 수명 자체가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으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그걸 감안한다면 175세에 죽었다. 이걸 감안한다면 80은 노년이 아니라 중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자, 좋아요. 중년에 가깝다. 그러나 당시 처녀들이 10대에 결혼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죠. 다 10대에 결혼했어요. 생리만 시작하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80인데 70 노였는데 사례는. 사례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한들 70된 여인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인다.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례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 확실하죠. 확실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50대 이상 되겠죠. 그런데 누가 그런 무리한 짓을 할까? 그 50대 여인, 그 생리도 끊어진 50대 여인을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인다, 남편을. 그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 계속해서 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지금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해요. 두 번이나. 쓸데없는 걱정 뒤에는 항상 어리석은 결정이 뒤따른다. 지금부터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미암아, 아까 3절에서 우리가 처음 말미암아라는 뜻을 봐요. 3절에서 그 말미암아 전치사가 뭐였다고요? 이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 속에 너로 말미암아 이거 전치사가 배였죠. 배. 이거였잖아요. 너로부터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미암아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대로 말미암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는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원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말미암아인데 원어 자체가 다 달라요. 3절은 배였지만 아까 지금 글자는 아부르라는 전치사가 아부르. 너로 인해, 너로만 이거 확실하게 잘 번역한 거예요.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내 목숨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한테 달려있어 내 목숨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순간에 믿음은 1도 없는 그런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믿음의 조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야 우리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야 우리도 이런 불신앙에 안 빠지니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가 불신앙에 빠진 이유를 오늘 본문 직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토착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서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가는 곳마다 여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할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다음 절을 보면 무슨 이유에선지 거처를 또 옮깁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가족과 떠나서 하란에서 가족과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세겜 땅에 살다가 이 세겜 보이세요? 세겜 땅에 살다가 또 위 베델 근처까지 또 왔다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또 그 토착민들하고 이제 뭐가 있었겠죠. 다툼이. 그러니까 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구절이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남방. 자, 점점 남. 여기서 또 베델에서 또 이집트로 또 내려왔대. 내려오고 계속 점점 남방으로.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라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을 겪었다.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계속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한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물 하나 가지고도 토착민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우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착할 곳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되면. 너무나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왔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너무 제가 와닿았어요. 이럴 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은 불신앙에 빠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나 믿고 왔는데. 불신앙에 빠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도 절망 끝에 온 악수죠. 악수. 그러니까 바둑 용어에 그런 게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오래 생각하다가 한 수를 딱 놨는데 그게 악한 수, 안 좋은 수.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절망 끝에는 꼭 안 좋은 수가 따른다는 거예요. 절망 끝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절대로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절망감을 안고 애굽 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애굽은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잖아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피부가 다 검었겠죠. 그런데 사례는 셈족이에요. 셈족이니까 피부가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셈족인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비록 중년의 나이라고 해도 애굽인들이 보았을 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와, 저 피부 좀 봐, 피부 좀 봐.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 왕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 역시 사례를 보고 그 미모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런 미인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실대로 아내라고 소개를 했다면, 제 아내입니다라고 다 가는 곳마다 소개를 했다면 절대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지만,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 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왕에게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사례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게 됐고 부를 누리게 됐죠. 아브라함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잘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뜻대로 돼서?
다 잘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를 뺏기게 됐잖아요. 뭐가 잘 된 겁니까, 이게? 아내를 뺏기게 됐는데. 응? 아, 여러분은 지금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아내와 바꾸겠습니까? 남자분들. 한 10억 준다면 바꾸시겠어요? 바로는 신부의 오빠에게 혼수 품목을 보낸 거거든요. 지금 혼수 품목을 보내요. 응? 그러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죠.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아내를 찾아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신이 죽을 것만 걱정하던 사람이죠. 나 죽을까 봐. 그런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지금 와서 사실을 밝히겠냐고. 내가 죽더라도 아내는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례를 뺏기게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어떻게 내렸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후에 그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한 번 하는 데 나오죠. 또 한 번 나와요. 그때 거기서 이제 어떤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장면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20장을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자 애굽에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요. 그랄 땅 보이세요? 그랄 땅 위로 올라가요. 다시 이제 떠나 애굽을 바로 왕이 쫓아 보낸 거죠. 빨리 네 아내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갔어. 이렇게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게 지금 아비멜렉 그랄 땅의 왕이었는데 그 아비멜렉도 사례를 똑같이 아내로 맞으려 했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미암 따로 지금 번역한 대로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무튼 말미암아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단어는 또 달라요. 배도 아니고 아까 또 다른 단어. 여기서는 알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알. 뭐뭐 위에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는 이유는 여기서 뭐뭐에 관하여니까 네가 죽는 이유는 이 여인의 일로 관하여 일에 관하여서 네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와 유부녀를 취했다는 그 죄와 관련이 있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살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이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유부녀를 취한 그 죄와 관련이 있다. 죄와 알.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경고하고 재앙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셨든지 환상으로 나타나셨든지 그래야 바로가 내가 당하는 재앙이 뭐 때문인지를 알았겠죠.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장면이 이제 18절인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와 똑같이 따집니다. 20장을 보면 똑같이 따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랄 왕이 이렇게 똑같이 따져요. 똑같이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였습니다. 근데 내 아내가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예전에는 진짜 내 동생이었는데 아내가 된 것뿐입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정말 비겁한 변명이에요. 진짜 비겁한 변명.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 핑계를 댄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이 사람이 줘서 먹은 거예요.
아, 진짜 남자들이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이 비겁한 변명.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례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뭐 아내를 뺏기는 게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지금 사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이삭이 없게 돼요. 이삭이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 망치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이런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단락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위기를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 행동은 사실 첫사람 아담과도 똑같이 행하던 거예요. 아까 뭐 변명도 아담하고 똑같이 하더니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도 아담과 똑같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죠.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피조물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 구절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말미암다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아브루가 쓰였습니다. 아브루가 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땅은 아무 잘못 없지만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너 때문에. 응? 땅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땅은 어땠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갖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던 그런 땅이었죠. 그냥 사람은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바보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뭔가를 일구고 밭을 갈고 해야만 그래야 뭔가를 내주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며 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죠. 너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아브루. 만약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이제 인류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하고 살아. 얼마나 고생하며 삽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닳도록. 그럼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고통스럽잖아. 영원히.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지고 살까요? 이게 지금 몇천 년을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분명히 아브루라고 쓰였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또 이래요. 이 일도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때문.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만 벌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땅이 사람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정한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한 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담은 벌 주면 되지. 응?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왜 모든 사람이 고통받도록 만드셨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 그 사람만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고 선악과를. 이제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도록 만드셨느냐.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한 사람으로 인해 자연과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셨을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모세는 뭡니까? 모세 딱 나오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뜻이에요. 아담 때는 율법이 없을 때고, 율법이 있을 때고, 모세는 있을 때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는 거예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놓고 빨간 글씨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나도 똑같이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 이유가 뭘까? 그래놓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실자가 누굽니까? 오실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도 아담처럼 뭐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뜻이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 다음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형이란 뜻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이런 면에서 똑같은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모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요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 모형이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만 심판하시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각각 심판하신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좋아. 선악과 따먹고 아담만 심판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니들은 니들이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할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 죽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사람은 각각 죽음으로 속죄를 해야 돼요. 죄는 죽음으로 속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다 한 사람 그때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현하신 거예요. 지혜를. 이걸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다 아담의 죄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은 그때마다 다 죽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 말미암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미암음.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꼭 챙겨보는 꼬꼬무라고 있어요.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가 뭐냐면 본 제목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보신 적 있으세요? 꼬꼬무? 이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다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거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 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헤쳐 올라가 보세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 가다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꼬리를 꼬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꼭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내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싼 참새, 너무나 보잘것없는 참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를 하신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져.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세세한 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제외를 시키지 마시라고. 제외시키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항상. 우리 인생의 기근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시련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근의 원인이 사람입니까? 기근이, 아니 어떻게 가뭄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비가 오지 않을 때 해결책도 하나님께 찾았어야 했죠. 근데 왜 지멋대로 애국을 부르카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에게, 아내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당신이 한 번만, 누구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또 내 멋대로 행동했음을 깨달았다면 즉각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게 돼요. 아내를 뺏기게 돼요.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뺏겼잖아요. 아브라함이 비록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얼마나 계속 7절 8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이클이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항상 예배하던 자였으면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시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뜨거운 여름에 일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의 겨울을 맞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은 게 있었죠. 복권 얘기. 내가 복권을 사서 친구에게 줬고 그래서 그 친구가 2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에게 복권을 줄 때 나는 그 복권이 1등 당첨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만약에 10%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난 주지 않았어. 누가 줬어? 20억인데. 그죠? 이게 설마 당첨되겠어? 했으니까 줬죠.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되려면 나는 그 복권이 확실하게 당첨될 줄 알고 줬어야 되죠. 이거 100% 당첨되는 거야. 20억. 근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면 내가 감사의 대상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당첨되는 복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 복권. 예수라는 복권은 누구에게나 100% 하늘의 복을 약속합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을 모두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